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직은 좀 서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이런 얘기를 꼭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기본이 돼서 알고 있어야 이제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얼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서론적인 얘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대에 올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러려면 우리가 전근대 사회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산업화되기 이전의 전근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 동네를 여러분 사시던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보통 한 집을 보면 3대가 사는 게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 동네가 모르는 집이 없어요. 그냥 한 집안 같은 거예요. 비록 성씨가 좀 다르지만 그러나 동네 한 집안처럼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옆집에 무슨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이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을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뭐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던 시기니까 전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도 안 가요. 바로 뒷산에 또 묻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의 죽음과 관계된 사건들이 다 마을, 아니 집안 마을, 혹은 뭐 뒷산 거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죽음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전 과정을 다 볼 수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도 의리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를 아플 때보다 다 바라보고 인간은 저렇게 늙고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직접 목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죽음 교육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한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학생 부근 신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96년에 박철수 감독이 지금 여러분들 저 포스터 사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죠? 이쪽에 굵은 쓴 안경 끼고 저분이 이제 저 영화에서 큰 아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분이 박철수 감독입니다. 지금은 타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한국의 그 장례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줬던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저기 이제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좀 잘 살던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넘어져서 죽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그 장례식 과정이 하나하나 다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제 염 한다거나 뭐 성복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영화를 보면은 밑에 다 그 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다큐멘터리 같아요. 이게 주자 가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영화 이 장례의 그 과정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저거는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화로 생각이 됩니다. 박철수 감독이 저 영화 내고서는 저 영화가 별로 히트를 못 쳤습니다. 저 양반이 그냥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왜 사람들이 안 보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근데 뭐 10분 박 감독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계속 죽음을 쉬쉬하고 서로 뭐 안 보려고 그러는데 TV에서 죽음 얘기 나오면 야, 채널 돌려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에서 까발리고서 그냥 저기 보면요. 당시 그 시골 사회에서 장례식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박철수 감독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둘째 아들은 미국서 돌아와요. 뭐 다 이제 외국서 많이 살잖아요, 지금은. 근데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와. 근데 이 친구는 절대 절을 안 하죠. 찬송가만 부르고 이제 거기서 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가운데 그 조그만 아이가 있죠. 저 뭔가니 또 혼외로 얻은 자식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은 제가 계속 막 돌아다니는 게 장례식 그 하는 내내. 그래서 뭔가 뭔데 저렇게 계속 나오라고 봤더니 우리 돌아가신 부인이 집 바깥에서 얻은 자식이에요. 나중에 계속 내가 난 자식인가 그냥 받아들여서 집에서 그냥 키우게 되는 그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또 재미난 지금도 기억나는 이 노인 주인공이 읍내에 있는 다방에 자주 갔던 모양이에요. 그 다방 내지 3명이 와가지고 와서 그냥 술을 한잔 하더니 마지막에 노래를 하고 나는 축제판을 만들어 놓는 그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 재미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영화였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참석을 하고 또 나이별로도 뭐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전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장례식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을 직접 목도할 수 있죠. 이거 말고 이제 또 비슷한 그 주제가 임권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빈상의 노래라고 나와요. 어딥니까? 진도에서 많이 하던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발인 전날 빈상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상해 소리 하면서 같이 놀고 이러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장례를 통해서 소원했던 식구들이 모여서 다시 화해하면서 그 장례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순화시키는, 그래서 축제다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겁니다. 그것도 저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전통 장례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럼 이 영화 학생 부군 신의를 여러분께 아주 강력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 우리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마을에 살면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참여. 그죠? 온 동네 사람과 같이. 근데 지금은 관찰자예요. 자기 부모가 죽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로 아파트 많이 살잖아요. 그러다 임박하면은 보통은 다 옛날에는 집에서 다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데 임종을 임박하면 바로 병원을 향해야 돼요. 임종한 다음에 또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인간의 죽음은 이제 우리 일상과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전에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그때부터는 주도권을 우리는 의료진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의사들이나 의료진이 결정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 아니니까 할 수 없죠, 그거야. 그때부터 아까 말기 질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말기 질환 상태부터 되면 우리는 이 관찰자가 옆에서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의료진이 다 하죠. 거기다가 의학이 또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80세 이상 살고 기본 수명이 그렇잖아요. 유아 사망률은 저하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사니까 죽음을 목도할 그게 없고 또 유아도 또 안 죽고. 이전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20세기 초에는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25인가 40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제 집안도 둘이 죽었거든요. 저 형제 가운데서. 안 죽은 집이 없어요. 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의학이 너무나 발전해서 목숨 계속 연장시키니까 이 죽음을 자체를 목도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제 부모 또 이 처가의 부모 2분을 다 보냈는데 4분을 다 보냈는데 임종을 못 봤어요. 왜 이전 같으면 임종을 못 보면은 세상에 불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기가 힘든 게 위독하시더라고 빨리 다 제쳐주고 가면은
의학이 너무 발전해서 또 살려내요. 그냥 어떻게 지금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 좋죠, 그럴 때. 그렇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래서 마지막에 또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전 같이 또 그냥 계속 그러시겠더니 그때 그 다음 날 새벽에 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갑자기 가고 그래서 결국 4번을 다 못 뵀는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임종을 이렇게 목도하고 싶어도 잘 힘든 거죠, 이게. 예. 이런 의학도 관계가 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을 보면 삶의 그 마지막 부분이 전적으로 병원에서 진행이 되죠. 그 치료를 받으면서 말이죠, 마지막에. 자, 그다음 죽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 영안실로 내려가잖아요. 차디찬 영안실로 내려가서 병원에서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현대 한국인들은 죽음을 철저하게 내 일상과 멀리 해놓은 거예요. 네. 말기 질환 상태부터 병원에 가 있고 죽어서도 그냥 병원에 계속하고 우리 일상과 격리된 거예요. 일상적인 공간으로 가져오질 않는다. 그다음에 장례 절차는 어때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대리로. 네? 그죠? 저도 저 선친 모친 돌아가실 때 보니까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병원을 황급하게 갔죠. 갔더니 벌써 뭐 그 상복들 검은 상복 있잖아요. 왜 검은 거 입는지 원래 우리는 하얀 거 입었잖아요. 어떤 검은 거 입고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양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뭐 다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그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일생에 한 2번, 뭐 3번 이 정도밖에 맞이하지 않잖아요. 잘 몰라요. 그죠? 모르니까 이제 상조 회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다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미리 좀 준비를 했더라면 그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할 수 있었을 텐데 장례를 모르니까 그냥 상조 회사를 하라는 대로 해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자, 이 장례 문제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어떻든 본인들은 이렇게 죽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단 말이죠. 현대인들은. 이건 죽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장례라든가 그 인간의 마지막 그 시기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일상 자체가 죽음을 계속 회피하고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자기도 모르지만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하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말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그 세계적인 석학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책은 The Denial of Death, 어니스트 베커. 죽음의 부정이고 이런 책입니다. 이건 죽음학에서는 이제 고전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저는 그 번역본 나오기 전에 원본으로 보긴 했는데, 이 사람은 베커는 그 신 프로이드 학파라서 프로이드의 그 성역설이라든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을 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죽음 그 학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책이 참 1974년에 퓰리처 상도 받는 그런 아주 인정받는 고전적인 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무슨 얘기인가니 그 인간에게는 많은 이제 그 억압이 있는데 인간은 죽는다는 이게 가장 큰 억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의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죽음에서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좀 회피하려는 이런 거에 가장 큰 시도가 가장 그 많이 한 시도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사람들은 돈이라면 환장을 하잖아요. 그죠? 아는 척 얘기를 하지만은, 이건, 여러분 하루에 그 대화 가운데에서 대화를 분석하면 반 이상이 돈에 관한 얘기일 거예요. 끊임없이 돈이죠.
뭐 돈 얘기하다가 직접 얘기하다가 저 아파트값 얘기하다가 뭐 주식 얘기하다가 땅 얘기하다가 다 돈 아니야 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베커는 이거는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불멸의 수단을 돈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시시한 세속사에 전념을 합니다. 아시죠? 우리 많은 세속사에 전념하는 게 뭐예요? 스포츠, 골프, 야구, 뭐 축구, 뭐 이게 얼마나 많아요. 예? 참 축구 같은 거 막 열광하는 거 보면은 우리 팀이 뭐 우리 한국 팀이 이긴다고 본인이 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뭐 장학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들 좋아하고 말이죠. 예, 그게 전념하는 거. 또 뭐 인터넷 게임에 그냥 몰두하는 거. 또 연예인들 뒷담화. 이런 얘기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또 정치인들 또 진짜 이 정치에 대한 비판하고 정치인들 비판하는 거. 또 주식, 부동산, 집, 땅. 이런 게 다 사실은 이게 세속사 이런 어떻게 보면 시시한 건데 어떻게 보면 시시하다는 얘기 뭔가 아니 죽음 앞에 서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기질환 딱 당신 이제 더 이상 6개월 이상은 살 수 없다.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뭐 100만 평이 뭐 할 거예요. 내가 수천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난 이제 6개월 뒤면 없는데 예?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시도다. 쇼핑도 그래요, 쇼핑. 물론 쇼핑은 끝없는 욕망의 분출이죠. 네. 우리는 인간은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욕심, 욕망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출가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물건 그렇게 사재기를 하느냐? 예? 맨날 보면 그렇잖아요. 이 옷장 문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어. 옷이 그렇게 많은데, 그죠? 이런 것들을 어니스트 베커는 뭐라는 거니? 쇼핑을 해서 물건을 쌓아두면은 이게 인간의 무의식에는 나는 죽지만 이 물건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불멸한다. 물건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도 그게 결정적인 게 돈입니다. 돈. 그 돈 많은 그 재벌들 돈 언제 다 쓰고 죽습니까? 근데 그 돈을 쌓인 거 보면은 나는 죽어도 저 돈은 영원하단 말이야. 그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베커의 해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인간이 전쟁하는 이유. 또 베커는 재미난 설명을 해요. 전쟁을 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적을. 그럼 뭔가니 너는 죽지만 나는 산다. 나는 안 죽는다. 이거를 전쟁 속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저튼 맞든 그러던 참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르틴 하이데거,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죽음과 관계에 대해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인간을 죽음을 향하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유한한, 미출작입니다. 유한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본래적인 실존을 찾을 수 있다. 네. 좀 어려워졌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을 반성하고 또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한번 그 세계적인 철학자가 한 얘기라서 제가 인용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여기서는 누구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 퀴블라 로스라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퀴블라 로스는 호스피스를 거의 최초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소개한 그런 아주 유명한 죽음학자. 원래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죽음 성장의 마지막 단계. 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성장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제 우리가 말기질환 상태 같은 경우에 죽음을 정말 맞닥뜨렸을 때 회피하지 말고 이거를 나의 마지막 성장의 기회로 삼자, 이 얘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평소에는 진짜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이 최고. 예? 전부 돈 벌려고 돈 이러고 사는데 딱 내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제서야 야, 돈이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런 겁니다. 예. 이때 이제 제정신 차린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살면서 물질의 정신을 뺏겨가지고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살았잖아요. 예.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질문을 던지려면 그렇게 살아왔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예. 돈 열심히 벌어야죠. 당연히 벌어야죠. 예. 왜 벌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에 존엄하게 그 노년을 보내고 존엄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건강과 돈 두 가지. 응? 자식 주면 안 돼. 자식 마지막에 주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예? 여러분들 위해서. 예. 그래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들, 더 중요한 질문들이 많다. 예. 어떤 질문일까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들. 이제 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좋은 삶을 살았는지, 나는 누구였는지, 혹은 왜 태어났는지,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또 이번 생에 나의 소명은 무엇이었는지, 내 소명을 다 했는지, 이런 질문들,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타인을 제대로 배려했는지, 미안한 건 없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근데 한번 저 어디서 이제 이거 강의를 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마지막에는 계속 저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친지들,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신은 미안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시냐고, 그 미안한 거 없으면 참 잘 사신 거죠.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미안하지 않은 감정이? 네? 참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과연 좋은 아내였는지, 좋은 남편이었는지, 좋은 부모였는지, 좋은 자식, 혹은 좋은 친구였는지 이게 자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또 불교도라면 내가 과연 부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겼는지, 불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았는지, 불교도로서 제대로 살았는지, 또 기독교라면 난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지, 또 정말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하느님 만나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이제 그 죽음 뒤에 또 약간 계속 내가 생존하나? 내가 있나? 정말? 이런 문제? 내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지? 어디 가서 뭐 하지? 이런 문제들이 특히 이제 마지막 사후생에 대한 그런 질문들. 이게 이렇게 돼야 정상이고 이상적인 건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아시면은 언제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들으세요. 꼭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듣고 있으면 그게 저장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될 때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질문들은 답을
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런 질문을 갖고 정말 진지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하고 한다면 나중에 제가 환생 얘기할 때 또 나오는데 더 다음 생에서는 버전 업한 그런 생을 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 마지막 뭐 몇 년, 마지막 몇 개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양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 좀 다녀보면 제가 이제 죽음학 강의를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일 인기 없는 강의가 이거예요.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있는 분들은 이제 죽음이 바로 가까이 있는 분들. 언제 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이럴수록 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더 회피하고. 저는 그냥 지금이라도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는데 그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게. 근데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도 많이 했는데 가서 보면은 뭐 아직도 계속 뭐 좀 율동하면서 놀고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좀 이렇게 조금 시간 내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한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진작에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원불교를 세운 소태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소태산 박중민 선생. 이분은 뭐라 그런 거니?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은 죽음에 임박해서 하면 너무 늦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그 양반이 얘기하는 좋은 죽음은 뭔가 하니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마지막에 정신을 이제 모아야 된다. 네? 그거예요. 어떻게 모으냐? 불교에는 이제 주문이 있잖아요. 주문. 뭐 기독교에는 뭐 주기도문 같은 게 있겠죠. 주문을 원만히 밤에 뭐 관세음보살 이런 거를 외우면서 이 정신을 한대로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육신을 벗어나는 게 그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건강했을 때 한 번도 이런 주문을 제대로 안 외우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미리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버릇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만간 얘기는 적어도 40줄에 들었으면 죽음을 생각해라. 적어도. 물론 이전부터 하면 좋고. 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40부터는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길게 봤을 때 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게 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궁극적인 질문 이런 거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근데 실제로 죽기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이런 겁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나? 또 인간의 영혼은 무엇인가? 또 종교란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또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 또 죽음을 주었는가? 또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가? 뭐 이런 문제. 또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실제로 있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죽기 바로 한 달 전에 잘 아는 신부에게 A4 용지 5장에다가 지금과 같은 질문 24개를 썼어요. 가장 궁극적인 질문. 그래서 그거를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신부가 답변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해서 거기에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보면서 이병철 회장이 야, 역시 똑똑한 분은 다르구나. 예. 근데 그분은 돈만 뭐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생애에 대해 삶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주견을 갖고 있었구나. 예. 그 지금 삼성전자 같은 거가 아무나 그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럴 때 반도체에 돈을 그저 거기 투자를 한 분 아니에요. 그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이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조금 태클을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하신 데 대해서. 먼저 이병철 회장은 그 가톨릭 신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한 종교의 성직자가 그런 질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왜? 신부나 혹은 승려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종교에 갇힐 그 수가 크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종교학에서는요,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맥심, 그러니까 원리 같은 게 있는데 뭔가니 제가 그냥 영어로 쓸게요. 이게 너무 이제 문장이 간단해서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뭔가니 하나만 아는 사람은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뭔 종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종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이게. 네? 지금 생각하면 뭐 신부, 목사, 승려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의 전문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 종교만 알 뿐이지 또 그게 이렇게 좀 제한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질문, 그런 면에서 과연 그 한 종교만 아는 사람들이 이병철 씨가 던진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이제 전 이렇게 이병철 회장이 살아 있으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A4 몇 장으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회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네? 거꾸로 내가 이제 이 회장님 찾아가서 회장님 제가 돈을 벌고 싶습니다. A4 5장으로 한번 돈 벌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처음에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밑에 와서 10분, 10년 이상 있어봐. 그래야 너 조금 알 수 있어. 그렇죠. 장사를 배워도 10년 이상을 배워야 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A4 몇 장으로 끝납니까? 저도 지금 종교하고 40년 이상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예. 겉핥기예요. 겉핥기. 체험도 확실히 못했고 그래서 참 야무진 이병철 회장의 꿈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질문은 아니고 앞으로의 그 강의에 이병철 회장이 그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학기 된다. 이게 제가 학교에 있는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 학교를 떠난 애들이 이러네요. 앞으로 강의에서 부분적인 그 답이 포함이 됩니다. 인간은 왜 이게 살면서 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천국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또 인간의 영혼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부해 본 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 죽음이 마지막 성장의 기회라는 거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이제 죽음,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기 질환 상태에 들어갈 때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 과연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기 연명치료. 응? 연명치료 할 거냐 말 거냐. 네. 어떻다? 연명치료 할 필요가 없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니 무의미한 연명치료다. 왜? 어떤 치료를 받아도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하지 말자.
이 연명 치료 하지 말자는 게 제일 그 중요한 거는요. 그 치료를 받는 분, 당사자가 제일 괴로워요. 인공호흡기, 뭐 인공투석기, 뭐 여기 뚫고 뭐 그냥 호수가 몇 개가 들어간지 몰라요. 저도 직접 다 봤습니다. 저희 부친 모친 다 그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자식들은 마지막 가시는 길에 효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오버효라고 정하는 오버하는 효.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까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불효 중에 불효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연명치료, 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배제하고 바로 이런 나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되짚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죠? 그 진통제는 맞아야 돼요. 제가 이 임종할 때 임종학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강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그다음에 유언장 쓰기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하고 그러나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확실한 진통을 처방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생애에서 중요한 문제를 뒤집어보고 차분히 정리하고 또 자기가 즐겨 읽었던 경전을 다시 보면서 근데 종교경 내가 불교도다 그러면 이제 경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읽으면 달라요. 의미가 아주 새로워져요. 자기가 딱 마지막 길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방법도 있지만은 독서가 힘들면 성직자, 승려, 신부, 목사들과 대화하는 것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세속일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돼요. 세속일은 더 이상 그리고 주위에서 가족들이 또 도와줘야 돼요. 또 뭐 땅을 둘째 아들이 샀는데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할 일을 찾아봐야 돼요. 제가 이제 호스피스 쪽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상태 말기 질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반반으로 나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한 게 많이 늘어서 그게 반 정도 되는데 반은 또 끝까지 난 마지막까지 치료받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굉장히 의연하게 살다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사후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후생. 기독교인 같으면 뭐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불교도는 우리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거 지금은 지금 이번 생애 끝나면 오히려 더 좋은 데로 가니까 의연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고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봉사할 일까지 찾아보자. 왜? 나처럼 이제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는 말이죠. 제가 맨날 그 얘기가 저도 이제 여기까지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6개월이다. 충분해요. 내 삶을 되짚어보고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충분해요. 시간. 30년 허투루 보내느니 마지막에 여기서 딱 다 잡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참 근데 그럴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고. 자, 저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대로 연명치료,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아니죠. 다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매달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계속 강한 약, 그다음에 쓸데없는 검사를 또 많이 해야 또 절대로 검사 받을 필요 없거든요. 뭔지 며칠 몇 달밖에 안 남는데 무슨 검사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죽는다면 참 황망한 마무리. 이건 뭔가 하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판에 졸업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한생 얼마나 열심히 누구든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매달려가지고 약에 취해서 가다가 속절없이 가버리면 너무나 그 본인한테는 안타깝고 아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졸업을 제대로 하고 가야죠. 예. 잘 마무리하고 가야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직접 한번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머리로 공부하는 거긴 한데, 그러나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그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사실은 지금 저 사전 의료 또 어려워졌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거 쓰는 시민 연대가 있거든요. 제가 최초에 그 공동 대표를 하다가 지금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단체에다가 연락을 하면 무료로 다 서류를 다 보내주고 작성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 내면 국가에서 이제 보관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태로 돼가지고 사전 연명 의향서를 쓰는 이유는 내가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 내가 더 이상 나의 치료를 정할 수 없는 상태, 의식이 없으니까 그때 이런 치료를 받겠다 말겠다를 미리 서류로 작성해 놓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국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코마 상태 들어가면 그 서류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그대로 시켜줍니다. 근데 꼭 서류 안 써도 괜찮아요. 요즘은 식구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2명 이상이 연명치료 안 하겠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주치의가 동의하면 연명치료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떻든 그런 이제 제발 좀 마무리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얘기를 말씀 안 드렸구나. 이 사전 연명 연명 의료 의향서가 이게 법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효력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써놔도, 내가 이제 거의 이제 코마 상태 비슷하게 됐어요. 그때 나 싫어, 나 치료 받을래, 그러면 받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은 이제 서류를 써놨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좀 오락가락해. 근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치료해야 돼. 이러면 또 치료해야 돼. 할 수 없어요. 또 의료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그건 쓸데없는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대충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 끝으로 한번 제가 노래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노래인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제가 좀 이게 참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 아시죠? 이게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그 사건 때문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됐죠. 근데 지금 불려지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 전부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이 노래의 이 가치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아니에요. 그게 나의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입니다. 예? 난 저런 그 작은 무덤 앞에 나는 거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영혼은 죽으면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기 때문에 육신과는 다른 거다 말이죠. 예? 그래서 얼마나 가사 멋있어요. 나는 천의 바람이 돼서 저 높은 하늘을 날고 있고, 예? 가을에는 햇살에 대해서 밭을 비추고, 겨울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 아침에는 새가 돼서 당신을 깨워드리고, 밤에는 별이 되어 당신을 지켜볼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네. 저는 이 노래를 가장 좋게 들은 게 2011년 슈퍼주니어의 예성하고 리옥이라는 친구하고 샤인의 온유가 일본 도쿄돔에서 불렀던 노래, 일본어로 불렀어요. 그 노래,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나의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무덤 안에 이렇게 갇힌 존재가 아니고 온 우주를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멋있는 광활한 존재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